우리는 지난 고린도 후서 시간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으로 고린도 후서를 마감하고, 또 저도 동시에 사도 바울이 마감하니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고린도 후서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갖게 되는 것이고, 다음번에는 사무엘시가로 가고, 그 다음 주로 가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지적하기도 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특히 거짓 교사들에게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담대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편지를 마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쓰고 싶은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냥 남이 아닌 것이죠. 이 성도들은 자신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 영적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절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마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큰 축복이 말씀 가운데 나가니까 더우신데도 잘 오신 거죠? 이 기회를 날이면 날마다 잡는 것이 아니고 약간 장사같이 되는 분위기지만 비암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제목으로 성도를 향한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진리 가운데 선을 행하고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7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읽으시면서도 이게 조금 어렵죠? 내용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 다 쓸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도 하고, 또 바로 이 앞부분에서 강력하게 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야단할 때 기뻐서 야단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단치면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 이 야단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특별히 이런 편지를 쓰고 이제 찾아가게 될 때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보고 너무 두려워 떨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앞서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먼저 너희들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런 얘기를 끝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앞에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너희로 악을 행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는 그런 방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이 선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선악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 국가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각기 자기 나라의 입장에서 선악을 가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충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선이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 진리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선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버림바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의 그런 모양으로 나타날지라도 너희는 꼭 선을 행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거슬려서는 안 된다,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서 진리만을 위해서 나갈 때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 선을 계속해서 시작하게 되면 우리에게 온전함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뜻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은 성자다라고 얘기해도 그 성자가 구원받았다면 그 성자는 완벽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다 이 우리가 부족한 사람 가운데서 온전히 성장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점점 더 자라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점점 더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라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인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점점 자라나는 것, 그것을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현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점점 그것을 행할 때, 그 행함이 반복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점점 예수님 안에서 자라는 온전함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온전함을 원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 소설의 대표적인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은 1896년 출간 당시에 기독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아무런 변화 없이 사는 모습 가운데, 그 안타까움 가운데 찰스 쉘던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는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그 대답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성화나 성결로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세상에서 성화된 모습으로 살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이 1%도 안 됐던 시절에 그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것은 교인 숫자의 힘이 아닙니다. 그때 힘은 성도들의 성화된 모습의 힘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대 종교로 9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사히 여러 가지 지적을 받는 상황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화된 모습,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믿고 그 진리 가운데서 거하면서 누적적으로 행하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성화와 성결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받고 세상의 영향력으로만 이 교회들이 받아서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 진리 안에서 행함이 있는 그 성화의 삶, 성결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전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휘둘리고 흔들리고 안타까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단인 그 구원파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에 행동은 상관없다. 무슨 행동을 해도 우리는 이미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멋대로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다. 항상 우리는 그 구원받은 믿음에만 집중하면 된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이것은 엄청난 이단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멋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야고보서의 야고보 사도는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성화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사회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바꿔 우리 산상의 성도님들이 진리 가운데 선을 행하시고 온전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은 함께 기뻐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12절 또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강력한 명령어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자매들 빠져서 섭섭하신가요? 이 성경에서 형제들아 그러면 형제 자매 다 들어간 줄 아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아 기뻐하라. 그냥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은 그냥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성도들의 기쁨은 주님 안에 함께 있을 때 얻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만나면 기뻐해야 돼. 왜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같은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이죠.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얘기도 해도 통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친한 친구 여러분을 포함해서 3명이 어디를 갔어요. 산을 가다가 이번에 또 덥고 그러니까 어디 시원한 데 가서 텐트를 치고 좀 하루를 보내고 오자 해서 텐트를 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보석 같은 것을 누가 이렇게 딱 넣어놓은 건지 아니면 흘리고 간 건지 딱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 야, 이거 지금 우리가 갖고 가긴 다른 것도 너무 갖고 온 것이 많으니까 여기다 잘 덮어놓고 우리가 한 3일 후에 같이 와서 이거 꺼내자. 그리고 그 다음날에 3명이 만났어요. 그러면 그 3명은 어떡할까요? 딴 사람이랑 만나면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러는 거죠. 셋이 만나면 여자분들은 난리가 나는 거고 남자분들도 딱 이러면서 얼마나 기쁨을 나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구원받은 거 벅찬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보석을 발견한 자들이 모였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요들이 또 나오겠어요. 여러분, 지금 슬픈 일 있으세요? 여러분, 힘드세요? 아프세요?
좌절이 있으세요? 절망이 있으세요? 낭망이 있으세요? 그거를 뛰어넘는 기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무슨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자기 모든 직업 다 버리고, 자기 그동안 삶 다 버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고 편지 쓰고 해도 욕 바가지로 먹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에게는 이 어려움과 안타까움보다 더 큰 기쁨이 넘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이 피를 나눈 형제자매, 여러분, 육신적인 피만 나눠야 형제자매가 아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형제자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만남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너가 아니라 너희. 우리가 주님 아래 함께 있을 때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너희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기쁜 곳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어떤 시간보다 기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기쁨의 가장 큰 표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이 주일이 되는 것이고, 주일 가운데서도 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쁨 가운데서 서로 위로를 받아라.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또 그것을 알아주는 성도들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니 우리의 심령은 이 위로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우리를 더욱더 입맞춤으로 사랑하는 놀라운 관계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다 내려가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되고 내가 만들어내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하나님 입장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로서 제일 기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자녀들이 모여서 막 서로 만났기 때문에 좋아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자식을 또 다른 자식이 막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 그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이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똑같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을 다 이겨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지금 더위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집에서 혼자서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건강한 걸 강조 일단 합니다.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집에서 혼자 스마트폰이나 TV로 예배를 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명절에 차가 막힌다고 부모님을 평생 한 번도 안 만나고 전화나 화상통화로만 만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 신학주의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은 은퇴했어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기뻐하고 만족할 때 우리 안에서 가장 영화롭게 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에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그 상황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쁜 마음으로 내 이 속상황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다 뒤로 던져놓고 하나님만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직접적인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실학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또 세 번째로 주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서 많이 들으셨죠? 어서 들으시나요? 예배 끝에 항상 들으시죠. 여기에 이 핵심이 다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냥 쓱 지나가시는지 몰라도 핵심은 바로 오늘 이 말씀, 이 축도입니다. 사실 이 축도는 요사이 거의 모든 교회에서 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아론의 축도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 좋은 축도죠. 이게 더 마음에 드세요?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얼굴에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얼굴을 내게로 향해 주시면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더 많이 축도로 사용할까요? 그것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강조된 축복이라면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삼중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이 아론의 축복,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력한 축도예요. 그래서 먼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신 것을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0.00001%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인간의 공로도 구원받는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 공로는 절대로 자신이 짓고 있는 죄악을 해결할 수 없는 공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한량없는 일방적인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나오는 것은 어떤 인간도 이 은혜를 먼저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어떤 다른 복도 뒤따를 수가 없고 결국 그 인생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 복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수하고 건강하고 강건하고 풍요하고 자식 복 있고 명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 복에 비하면 태양 앞에 비추는 촛불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하고 왜 우리가 안심하고 왜 우리가 용기 있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복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세상의 복이 부족하고 내가 이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도 더 큰 복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선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사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인간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을 프로그래밍해 주셔서 움직이고 나가게 창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의 이 더위도 이 지구를 지키는데 크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더우시죠? 작년을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일어나면 지금 정도 온도였습니다. 그리고 잘 때 되면 40도, 아니 낮에 40도, 왔다 갔다. 여러분, 그렇게도 고맙지만 여러분, 인간이 플러스 50도, 마이너스 50도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살고 있는 것 엄청난 은혜죠. 이것이 바로 피조물들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뭐가 파동이나 또 어쨌다 해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공급하고 계십니다. 마늘 파동이 일어나면 양파 먹게 해주시고 당근 파동이 일어나면 무를 먹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유일한 피조물 인간인데, 인간이 이 자유를 받고 멋대로 하다가 결국은 죄악에 스스로 빠지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미리 아시고 이 죄악을 사하실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 피조물처럼 알아서 하나님을 그냥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막 이렇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로봇뿐이 안 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결정으로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유를 갖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피조물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존재가 됐으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했을 때도 하나님은 외면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겪게 안 하시면 우리가 버림받고 죄악 가운데 있으니 끝까지 예수님의 그 절규를 외면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게 됐을 때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상급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사랑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끊이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단코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축복 기도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바라는 축복 기도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보면 끝부분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이 교통이라는 것은 우리 밖에 나가 있는 그런 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혼동이 옵니다. 사실은 같은 뜻이긴 한데, 교통이 뭡니까? 오가는 것이죠. 오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밀접한 교제지요. 여기서 교통은 성령님과의 밀접한 교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놀라운 선물은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셨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성령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될 가장 합당한 때 찾아오셔서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신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님이신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앞길을 아무도 모르는 우둔한 사람이지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어떤 때는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도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가 결국은 넘어져 버리고 말았을 때는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있는 곳 어느 곳이나 역사하십니다. 바람이 어느 곳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독에 처하고 외국에 있고 심지어 달에 간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교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7월이 이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한 지 50년 되는 해라고 해서 막 그쪽에서는 축하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주인들이 특이한 일이 있어요. 이 우주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그냥 신앙이 보통 때 그냥 보통이다라고 자기도 생각했는데 이 우주로 나가고 달에 도착하고 막 이러면 갑자기 그냥 막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절절히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성찬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읽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찾아보면 막 나옵니다. 왜 그럽니까? 달에서 성령님 안 계시다고요? 그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외로워도, 여러분이 아무리 아파도, 여러분이 아무리 처절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바로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갖고 그 기쁨을 갖고 예배할 때 성령님은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람처럼 호흡처럼 여러분 각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내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축도는 정말로 여기서 오늘 끝부분에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가 누굽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바로 예배자들 아닙니까?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심하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주일이 제일 중요하고, 주일 중에 예배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예배 중에서도 축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제가 이 말을 심히 얘기하는 자라고 강조하는 것은, 어떤 분은 이러면 또 축도만 받고 나가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나비처럼 날라서 벌처럼 쏘고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정말 거의 뭐 어떤 봉사 때문에 하지 않으시면 우리 산상교회 축도 끝나고 우리 성가대 이 찬양까지 다 하고 나가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제가 알려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축도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는 모습을 또 우리 식단 공동체에서 같이 누리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오늘 메뉴를 하나 말씀드리면 콩국수입니다. 이것은 잘 도청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하셨던 분들도 참여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못 먹는 음식 하나가 있는데 콩국수다 그러면 피하시라는 얘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나가는 얘기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 성령님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각 사람마다 오는 놀라운 교통하심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끝으로 쓰는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돼서,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의 상황과 내 개인의 상황과 모든 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찌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게 해 주시는지요. 그 복 받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에 단 한 가지